저는 세상에 두 사람을 가장 미워했죠. 하나는 우리 아버지를 미워했고 지금도 우리 형제들 모이면 아버지 이야기는 금기예요. 가정의 한 부분이 수감이 되면 일단 가정 경제가 어렵게 되잖아요. 남은 가족들이 살 길이 어려운데. 네, 안녕하세요. 세움TV 가족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왕 우리 교회 온기선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의왕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희 세움 오랫동안 후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와서 뵈서 되게 좋습니다. 네, 그 교회가 교회 그 예배당이 없고 고등학교 건물 안에 있는데 특별히 또 이렇게 교회 학교 안에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2011년도에 제가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꼭 교회를 개척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하나 그래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사회적 교회? 그러면 뭔가 사회와 세상과 공간을 공유하는 그리고 정신도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소를 한 1년간 찾았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갈 때마다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인도하셨고, 제 학교를 임대하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죠. 처음엔 학교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멀티미디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이제 체육관 강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하임이라는 기독 동아리, 이제 그 친구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여기 참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몰랐는데 한 10년 이상 교회가 들어오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곳에 우리가 왔구나. 그래서 지금 13년째 이게 되어 있고요. 또 올해는 저희가 이제 학교 재단을 인수하게 돼서 이제 서서히 미션 스쿨로 전환을 시작하려고, 그러나 천천히 그렇게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유, 아니 13년 전에는 이제 새 살다가 집을 사신 거네요. 지금도 새 살고 있어요. 네. 지금도 임대료는 그대로 우리가 또 내고 있고, 사실은 역할만 바뀐 거지 어떻게 더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섬길까? 이런 고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움을 또 이렇게 후원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006년도인가요?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밖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나고 돌아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 성도들과 1:1 후원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선교지를 가보니까 선교 사역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아동들과 함께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아동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한 게 뭘까? 그래서 아동 후원 사역을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수감자 자녀들을 또 상담도 하고 또 케어도 하는, 그래서 그 수감자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돕는 단체가 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수감자 자녀였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은 우리 의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동 후원 사역 하는데, 세움은 이제 그동안 해외만 했었는데 세움 때문에 국내도 하게 되는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목사님과 의왕 우리 교회 교인들이 계속, 저희가 처음에는 5명에다가 10명에서 이제는 16명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1:1 다 결연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의왕 우리 교회 교인들이 1:1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니까 저희도 하나이 더 깊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용자 자녀 당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그
아버님, 네, 수감 사실을 이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네, 그 사실을 이야기하려면 저희 가족사를 조금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시골에서 아버님이 약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의 형님이 노름을 해서 그 노름빚에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집을 다 날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싶어서 사업에 좀 눈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약방은 안 하시고 사업을 하러 다니셨는데 약방을 하시다 보니 사업을 하니까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사업하는 족족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는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돌고 거의 제가 30살 넘어서까지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참 아버지가 없는, 근데 아버지만 없으면 좋은데 아버지 대신에 채권자들이 오는, 집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채권자들한테 무지만이 시달렸던 기억,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어, 시골에 살았는데도 집이 없어서 월세방을 전전긍긍 하던 그 시절이라고. 시골의 그 신장로에서 약방을 하니까 신장로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신장로에 시골 집이 몇 개 안 되잖아요. 16번인가 14번인가 이사했던 기억이. 조그만 동네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그러니까 온 동네에 이제 소문이 퍼지고, 뭐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고, 그리고 이제 집이 이제 항상 이사할 때는 쫓겨나서 이사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20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1살 때는 아버지가 또 아들까지 하나, 동생까지 하나 낳아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5남매고 제가 막내인데 동생까지 세서 저보다 5살 밑 동생, 6남매를 어머니가 키우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저는 어릴 때 몰랐는데 연탄을 피워놓고 2번이나 자살하려고 아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막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있게 되었고요. 아버지가 수감된 건 알게 된 것은 그전에도 좀 수감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고3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럼 대학 막 준비하고 이럴 때? 예,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니가 너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너 이제 공장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장 가기 싫어서 시골에서지만 그래도 좀 해보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대학을 못 가면 공장을 가야 되는데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학 합격을 하고, 그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해주러 아버지가 계신 이제 교도소에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죠. 그럼 그때 처음 면회 그쵸, 교도소를 처음 면회. 처음? 네. 그러니까 그때 그때가 어떠셨어요? 고3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2년간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2학년 때까지인가 계셨던 것 같아요. 3년간인가. 저는 이제 대학을 합격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좋아하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하나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초라하고, 거기서 그 본인의 어떤 살 길, 그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실망이 좀 컸죠. 그러고 참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 이제 아버님 뵀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자녀분들을 셋이나 두고 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사실은 저희 이제 수용자 가족들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수감 사실을 알려주는 가족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는데, 이제 그런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면. 예, 사실은 이제 뭐 한 가정에 한 부분이 수감이 되면 일단 가정 경제가 어렵게 되잖아요. 남은 가족들이 살 길이 어려운데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먼저 좀 뭔가 해결이 되고 길이 열려야 가정이 좀 안정이 될 수 있고,
또 수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6남매를 키우셨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38살에 낳았는데 어머니가 동안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38살에 낳고 저를 업고 나가면 조카 데리고 나왔냐고 그때도 아가씨 소리를 들었던 동안, 그만큼 동안이고 이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가씨 때는 그냥 부모님께 사랑받고 그렇게 자랐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삶이 어려우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인데 그 글씨도 그 철자법도 맞춤법도 틀리고 이런 분인데 이제 약방을 그 당시는 그 제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이제 약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뭐 몸이 아프면 무조건 약방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아프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마다 성녀님께서 약이 탁탁탁 머릿속에 다 떠오른대요. 그러면 이게 동네 슈퍼도 아니고 약이 종류도 엄청 많고 우리는 지금 약 설명서도 읽어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약을 탁탁 떠오르는 약대로 주면 다 나아요. 특히 신경통 약은 소문이 나가지고 도깨비 약국에 도깨비 약국. 예. 그래서 멀리서 이제 고향에 오면 꼭 신경통 약을 며칠씩 이렇게 지어달라고 오시고 짓고 또 나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또 어머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특히 자기가 낳지 않은 동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걔 6살 때 어떤 아줌마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도 방황을 많이 했거든. 인생 방황을. 그래서 참 뭐 그 우여곡절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은데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수감자 가정들도 마찬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 깨어진 가정이죠. 어머니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랑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아이들을 또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 조금 엇나가더라도 그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경험이 우리 아이들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이 정말 진솔한 가정사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 세움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힘을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들 모이면 아버지 이야기는 금기예요. 저는 아버지는 제 안에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남은 형제들이 치유가 안 된 가족들은 그게 지금도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떠한 그 계기에 그것이 이제 용서하게 되고 치유하게 됐을까요? 저는 세상에 두 사람을 가장 미워했죠. 하나는 우리 아버지를 미워했고 하나는 내 동생을 미워했고 예, 어쩌다 저런 아이가 내 동생이 돼서 내 인생까지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수군되는 대상이 이제 동생이 동생이니까. 원인 제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군대에 가서 예수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면서 처음으로 제 안에 아버지를 향한 긍휼, 동생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동생이 말을 좀 더듬어요. 제가 하도 구박을 많이 했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게 너 때문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말을 더듬는 건 너 아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압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게 너 때문인 건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저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동생을 쥐어박았던 거 말로 막 했던 거 제가 11살이고 동생이 6살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5살짜리 형이니까. 그 모습을 그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막 한참 펑펑 울었어요.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4년도 봄이었는데 2004년도 여름에 제가 동생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익산역의 차 안에서 동생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형이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네가 말을 더듬는 게 형 때문이란 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셨다. 형을 좀 용서해달라. 그랬고 동생이 방황하면서 또 저를 많이 못 살게 했거든요. 제 카드 훔쳐가고 그런 것들을 동생은 저한테 용서를 또 구하고 그래서 서로 형제가 차 안에서 용서 구하고 용서해주고 은혜가 그런 넘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많은 우리 수감자 자녀분들이 그 겪을 여러 가지 그 참 차별이나 편견 이런 그 또 아픔 그로 인한 열등감 이렇게 많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원하는 돈을 벌어서 열등감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는 열등감이 몰려올 때마다 특별히 제가 그 분당에서 이제 7년 사회 갈 때 분당에 소위 그 잘 나가는 그 분들이 많잖아요. 아, 저분도 저런 사회적 지위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지, 영혼이지.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속에 숨겨놓은 것까지 오픈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펑펑 울고 계세요. 이제 그게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그 당시에 제가 겪었던 차별, 제가 겪었던 어떤 그 아픈 감정을 그분의 감정과 이렇게 공감이 돼서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숨겨놨던 어떤 그 아픈 상처들을 그냥 무장해제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제 같이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수감자 자녀분들이나 수감자 가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도 은혜 안에서 바꾸셔서 좋은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제 변화되는 성도들, 가정들 생기고 또 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께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줬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도 지금의 경험에 직면하고 또 솔직하게 또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이후에 그것이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동생이 이복 동생이라는 걸 친구가 옛날에 알아가지고 그 친구랑 의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그렇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 그리고 대학교 때도 이제 항상 물어보잖아요. 너의 가족은 몇 남 몇 녀냐 물어보면 어떨 때는 3남 2녀라고도 대답하고 어떨 때는 4남 2녀라고도 대답하고 그러면 야, 너 지난번에 3남 2녀라고 했다가 오늘 왜 또 4남 2녀 한 명 들었냐?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 친구랑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가족사를 얘기해야 돼요. 예, 가족사를 얘기할 때. 그런 가족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저는 제가 30대 후반?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아버지는 뭐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이런 얘기들을 그전까지는 안 했죠. 네.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했죠. 네. 왜냐하면 그 하면 책 잡히고 하는데 그렇죠. 네. 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자유해지니까 그런 얘기를 서스럼없이 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저희 그 책에도 서평도 써주셨고 이렇게 또 흔쾌히 저희 유튜브에도 나와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교인들의 반응은 아마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수감자 자녀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세움을 이제 사역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안 됐네. 네.
아니 그 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 내가 수감자 자녀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네.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네. 근데 내가 수감자 자녀였지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세웅을 네. 만나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감자 자녀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세움 덕분에 더 적극적으로 커밍아웃을. 제가 한동안 아버지의 존재 부재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라고 했을 때 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큰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됐는데 어떻게 뭘 할지 몰라서 아내가 아버지 학교를 보냈어요. 성령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지. 그러나 내가 진짜 아버지야.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못 해준 것 이상으로 너한테 해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너 아버지 없다고 너무 그렇게 징징대지 마. 내가 있잖아. 실제로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는 저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셨어요. 뭐 지금도 그걸 누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수감자 가족 자녀들도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이제 수감하고 나오더라도 더 또 힘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채권자한테 많이 쫓겨도 다녀보고, 막 제가 채권자한테 각서도 써보고, 그랬던. 그래서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고 이제 집에 전화기잖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만 데리고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채권자가 우리 집에 쫓아와요. 그러면 막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울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수감돼 있거나 또 나와서도 여전히 가정의 문제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비바람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는데 신앙생활도 우여곡절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자꾸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제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내가 뭐라고. 목사님 너무 진솔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